오늘은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이죠.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예계나 매스컴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치계의 거물까지 그의 빈소를 찾아서 문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어떤 만화가가 그린 만평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코미디언이 죽었는데 왜 다들 웃지 않고 저렇게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스운 사람과 웃기는 사람, 얼핏 들으면 같은 뜻 같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우스운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웃기는 사람은 절대로 못났거나 바보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소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웃음을 던져주기 위해서 스스로 조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가장 얼굴이 못생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한 분은 링컨이 의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 야당 의원에게서 당신은 더블 마인드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인격자다라는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두 개의 얼굴을 지녔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하필이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온 의원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경직된 분위기가 밝게 변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웃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환경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통곡하며 탄식하며 울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침체된 이 세상을 빛난 터전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기쁨의 촉매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촉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교회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공대 출신들 많이 계신데, 이 촉매라는 단어의 뜻 아시죠? 촉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화학적인 단어입니다. 두 화학 성분이 반응이 되지 않을 때 촉매를 딱 떨어뜨리면 갑자기 반응을 하는 그것을 촉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삶의 역할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합을 일궈냅니다.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깨어진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절망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희망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빛을 증거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소망과 비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살 때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며 이 땅을 밝고 빛난 세상으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을 밝게 만들고 기쁨을 창조하는 기쁨의 촉매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텍스트를 보시면 극심한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기쁨을 창출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실까요?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그날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우리 바로 앞단락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유대관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됨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이 서곡이 되어서 이때부터 엄청난 박해의 피바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불어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었다고. 이게 울었다고 하는 표현은 애곡하며 통곡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참으로 그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환난의 피바람은 너무나도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며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정착해 왔었던 본고지를 빼앗긴 채 정처 없이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도 경이로운 사실이 나와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이 무참하게 사라진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었고 통곡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흩어진 무리들, 이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분노의 마음이나 쓴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면서 행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분노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슴 속에 수많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부활의 생명력과 천국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축제를 일으켰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환경이 좋아야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좋아야지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소를 제가 배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사회학자들이 논쟁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네이처냐 아니면 널처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요, 내면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질이나 성격 테스트 아니면 MBTI 그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면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밝아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nurture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후천적인 환경, 양육이나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논쟁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네이처도 중요하고 nurture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내가 태어났을 때 본성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타고난 성품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복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에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터전을 복된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흩어진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컨퓨징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집사들을 안수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집산 중에 한 분이죠.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빌립의 모든 행적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요, 본문 5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빌립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죠? 지금 중간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은 외면당한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이 많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조금 백그라운드를 좀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정 시대가 그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처음에는 이들이 참으로 겸손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또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언약하신 것이 있어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쭉 가다가 남왕국 유다는 BC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주전 722년도에 무너지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의도적으로 피를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어떤 면에서는 순결성을 잃은 사람들, 혈통을 잃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데 지금 우리 미주 이민 땅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수세기 동안 늘 수모를 겪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불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어서 돌아갈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척박한 지역, 깊은 아픔과 한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그 사마리아 도성 한가운데 큰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서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전하고 타락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회복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절망적인 이 땅에서 새로운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하고 우울하고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축복과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텍스트에서 빌립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비결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벽을 넘어서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지만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즉 내 안의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의 기쁨과 축복의 첫 발걸음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일이에요? 국경을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빌립이 가지 못했었던 그 바운더리를 빌립이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로 보면 너무나도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감히 누구도 원치 아니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빌립이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벽과 편견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인종적인 장벽이었어요. 우리는 순결한 피를 가진 히브리 사람인데 저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상종하지 말아야 돼.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들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잘못된 왜곡되어진 편협한 장벽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에게도 이러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이 마음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인종적인 편견과 장벽을, 이 편견의 장벽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편견의 장벽이 없습니까?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쉽게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에이, 저 사람 할 수 없어. 내가 이미 지레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장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감정적인 장벽이 있잖아요. 이 감정과 분노의 장벽이 있어서 누구와도 정상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참된 기쁨과 축복을 나누어 주려면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장벽이 먼저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장벽을 깨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나오지 않아요? 제 6시면은 성경에서 6시면은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의 시간입니다. 이게 낮 12시 점심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거의 한 12시잖아요. 지금 시간입니다. 하필이면 가장 배고픈 시간에 먹는 환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좀 배가 많이 고파요. 제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아침을 먹으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체해가지고 거의 아침을 안 먹는데,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많이 배가 고픕니다. 설교도 2번 하니까. 어찌됐거나 지금 가장 배고픈 시간에 먹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내발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짐승이 보이는 보자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네발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요, 물론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봤을 때 아마 돼지족발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 특별히 돼지고기, 돼지족발 같은 거 이거 먹지 않습니다. 기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뱀일 수 있습니다. 먹는 뱀을 얘기할 때 뱀이라고 그러죠. 뱀, 그죠? 정력에 좋다는, 공중에 나는 것은 우리 참새, 비둘기,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뭐 정력에 좋다고 먹는 까마귀 같은 거. 이와 같은 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능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아니한 음식,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음식을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내가 오래전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교에서 배워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주여 부르면서 거절하는 베드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이것을 용납하게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환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정말로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찾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니, 찾아가서도 안 되는 사람, 아니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의 더럽힌 편협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인종적인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선교를 향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부,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 중심적인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 속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말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들만의 교회, 이러한 철저한 이기심의 장벽이 그들을 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비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영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편협했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우리들의 심령을 깨뜨려야만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촉매자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이기적인 장벽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들과 함께함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원천적인 기쁨의 근본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그들에게 전해야 될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전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6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준비된 복음을 증거를 해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은요, 객관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지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말로만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앞으로 들어온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공공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공공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공예배의 끝은 여러분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의 많은 교회가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프로그램은, 이벤트는, 예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파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갖가지 예배, 프로그램, 수많은 행사, 수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세상이 복음을 듣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CCM 뮤지션들이 많은 찬양곡을 만들어내지만 세상적인 뮤지컬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빼놓고 뉴저지에 있는 밀레니엄 티아터에 가면 이제 1년에 하나씩 이렇게 그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큰 뮤지컬인데 첫 해는 첫 번째 해는 천지창조, 두 번째 해는 다윗과 골리앗,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한번 있는데 그 교인분들이 거기를 데려갔어요. 밀레니엄 티아터에 딱 갔었는데 천지창조를 봤었는데 스케일이 얼마나 크던지 막 천지창조를 하는데 막 천사들이 막 갑자기 와이어를 타고서 막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소망성교회 어르신들 데리고 한번 좀 가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가시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데를 가시면 좋아요. 어찌 됐거나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도 만들고 좋은 음향시설도 준비하지만
세상적인 영상, 세상적인 음향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로 이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서 과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니,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계속해서 자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가지 활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쁨의 창출자, 기쁨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간구하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부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의 만지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낫게 되며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이 뛰어가며 찬양하게 된 역사, 이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상처가 떠나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뛰며 걸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 신현성 우리 어르신 뒤에 오셨네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쓰러졌다가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성 집사님도 성령께서 만져줘서 저렇게 건강하게 치유되고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우리 신현성 우리 어르신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또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만져주시면 그때 우리의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아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만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강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창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안에 있던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배우자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디트로이트 한인 사회를 성령께서 만져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우울하고 침체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빛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쁨의 역사를 창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 기쁨의 창조자들, 은혜의 창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